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새해 새 다짐과 목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보자 결심하셨는데 다 실천하셨나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작정한 대로 실천하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어서 굳게 마음 먹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사흘도 못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7전8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면 넘어진 사람입니까? 일어선 사람입니까?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7번 넘어졌어도 지금 끝에 한 번만 더 일어나면 일어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참 그 얘기를 책에서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5번도 넘어지고 6번도 넘어지고 7번도 넘어지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주님이 일으키시면 하나님은 실패했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던 사람이죠. 이삭에게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의 인생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너무나 많이 넘어졌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7번 넘어졌던 사람을 실패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7번째, 8번째 일어나기만 했다면 그래서 올해 우리의 목표도 한 달이 다 지나도록 실천하지 못한 게 더 많이 있지만 새로운 다짐으로 올해 끝까지 내게 주신 기회를 주님 앞에서 잘 사용하리라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목표는 올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우리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월 한 달 설교를 요거로 다 채웠습니다. 첫 번째 주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였고요. 두 번째 주는 나눔에 대해서 더 설명드렸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이 없을지라도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섬김이란 사랑으로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 기분 나빠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은 낮고 천한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부모가 먼저 자식을 섬겨줍니다. 어린 아기가 힘이 없죠. 부모는 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있는 자가 없는 사람을 섬기고 내가 도울 것이 있고 희생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이 곧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섬기도록 불러주시면 내가 뭐가 있는가 보다,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섬기라고 하시고 내게 능력이 있는가 보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희생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니까 공동체에 관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성숙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형제가 없이 자랐습니다. 여동생이 있지만 8년 차이가 나서 동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좀 외로웠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친척도 없고 동생도 없고, 근데 참 어딘가 가면 제일 좋은 데가 있었으니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면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계속적으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찾아오는데 교회에서 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을 얻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 요새 말로는 가나안 교회라고 합니다. 가나안 교회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거든요. 가나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큰일입니다. 주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내가 속할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나가 교회 교인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안나가 교회 말고 안디옥 교회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됐을까? 우리가 배우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는 안나가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되고, 교회 가는 것이 무섭다 두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가 포용력이 큰 교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고 누구든지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특징을 가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외국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는데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선포할 때에 5,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와 같은 설교를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복음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에 모여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이 겸손했다가도 갑자기 우쭐해지고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성도들도 아마 신나가지고 좀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그렇게 좋았던 예루살렘 교회도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순식간에 그 흥분됐던 열기가 쫙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멀리 도망갑니다. 고향으로도 가고 외국으로도 가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또 안디옥까지 가서 예수 믿는 그 신앙은 버리지 않았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핍박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닥친 핍박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핍박을 또 그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안 왔으면, 그냥 거기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었으면 절대로 꼼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의 테리토리를 안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가 부흥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야 신난다, 거기에 정신을 잃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려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온 유대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사마리아로 가라 했는데 안 가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도 우리가 왜 땅끝까지 가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핍박이 다가오니까 할 수 없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교회의 핍박이 기록된 것은 7장의 내용인데요, 7장이 끝나고서 8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아주 재밌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셨죠? 안 했거든요. 1장 8절을 딱 뒤집어 보니까 8장 1절에 가서 스데반으로 인한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의 뜻과 명령이 어디 있으신가 분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8장에 보시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빌립을 이끌어다가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인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고 외국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이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이디오피아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이디오피아로 건너가서 교회가 생겨나고 2000년이 흐른 후에 우리랑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9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도 유대 땅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10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도 로마 군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 식구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구원을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도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헬라인에게도 전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8장에서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디오피아 사람도 만나서 선교했습니다. 9장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0장에 가서 보면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으면 유대인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의 교회를
유지했을 텐데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간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이와 같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국인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넓은 마음이고 이해심이 크고 포용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나바라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두 번째 지도자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고,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고, 다섯 번째 지도자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의 이름이요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본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당신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당신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권면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영어에 보면 son of encouragement라고 그랬습니다. encouragement를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아예 이름을 바나바로 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살려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길을 죽이는 사람이 좋습니까? 우리의 길을 좀 이렇게 살려주시는 분이 고맙습니까? 우리가 조금 길을 펴려고 그러면 집 밟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길을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Son of encouragement, encourage 해주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겁니다. 조금만 정말 신앙생활 잘해도 잘한다, 잘해보십시오,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지, 에이고 그렇게밖에 못해 하면서 싹이 자라는 거를 밟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 가운데 첫 번째 지도자가 바로 son of encouragement, 권위자, 다른 사람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격려의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옆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해 주실 수 있는 권위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그랬죠.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상징하는 것은 요즘 미국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쓰지 말아야 되는 그 단어를 뜻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영어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피부색이 검은 미국 자매님이 와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이 말을 못 썼습니다. 오해할까 봐. 미국에서 니거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 흑인이라는 말이고,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낮추어 하는 말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에요. 피부가 검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린 교회고 포용력 있는 교회고 이해심이 있는 교회인가, 사회적인 편견을 깨뜨린 신앙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누기오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고 아마 구레네 사람들이 이 교회를 먼저 세웠다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창립 멤버인데 내가 1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늦게 온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도록 허용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그랬습니다. 설명이 좀 길지만요, 헤롯의 왕궁에서 왕자님께 젖 먹이는 유모의 젖을 같이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왕족이든지 왕궁에서 자랐다든지 신분이 높은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저분은 헤롯의 젖동생이야, 왕궁에서 살다가 자라나신 분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5명의 교회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 된 거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한국에서 요새 갑과 을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아주 안 좋은 표현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줘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헤로드 왕과 함께 젖동생으로서 왕자님 유모의 젖을 나도 먹었어 라고 하는 유아 독전의 독불장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결코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일 뿐이니 나를 쓰실 때가 있으면 교회에서 써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서 이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도 5명 중에 1명으로 끼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마지막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직 이름을 바꾸기 전에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 가운데 1명으로 비록 5번이지만 끼게 된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변화된 다음에 다른 교회들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부인을 사귀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다메섹까지 씩씩거리면서 쫓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도중에 딱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의 인생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형제가 그에게 기도해 줘서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회개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거기서부터 벌써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전도하던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당신의 전 세계 교회의 헤드쿼터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가서 사울이 간증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 돌로 쳐서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다메섹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잡기 위해서 갔던 내가 도중에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됐으니까 저도 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나아갔습니다. 성도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사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지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랫동안 스테이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다 열지 않은 것이, 용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던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옛날에는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에게 거부하던 사람이 지금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100% 못 믿겠다 하는 느낌을 분명히 줬을 것입니다. 대놓고 따돌리는 것은 왕따라고 말하고요, 은근히 따돌리는 것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따라고 그럽니다. 대놓고 따돌리든지 은근히 따돌리든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눈치 못 채는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대놓고 따돌리면 크게 상처를 받고요, 은근히 따돌려도 똑같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래 스테이하지 못하고 터키 남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타르수스, 자기 고향 마을에 들어가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지까지 나가지 못하고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느낌을 바꿔서 고향 마을에 가서 칩거하고 있을 때 그를 끄집어내서 안디옥 교회의 5번째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인커리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너를 은근히 따돌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너를 받아줄 사람이 더 많이 있고, 너의 과거에 주님을 대적하던 일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일을 기억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를 얼마든지 용납하고 이해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몰라도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니까 이 교회 가서 잘해보자. 달래서 그 교회로 모시고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왕따나 은따가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옛날에 미국의 영적 부흥이 있었던 시대는 작은 마을의 모든 식구들은 다 한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을의 교회입니다. 주일이면 정장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한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당 꽉 채워서 같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뒤에 문이 삐걱 열리더니 이상한 청년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단추 두세 개 끌어놓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빼딱하게 생긴 청년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리저리 살핍니다. 앉을 자리가 있는가 봤더니 늘 앉던 성도들이 꽉 찬 교회라 저 끝에서부터 이리저리 둘러봐도 빈틈이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지금 늘 앉으시던 그 자리에 앉으셨죠? 의자에다 이름 써놓으셨습니까? 근데 또 참 이상한 게 이 자리가 내 자리 같아서 앉으면 편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가 새로운 사람,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이 와서 앉기를 원하거든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포용력을 엉덩이로서 표시해야 됩니다. 슥슥 움직여서 들어와 앉으시라고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엉덩이로서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안 된다고, 못 앉는다고. 이 청년이 맨 뒷줄서부터 앉을 빈틈이 없으니까 한 줄 두 줄 눈치를 보면서 앞자리까지 오다가 맨 앞자리까지 와도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는 내 자리야 하면서 엉덩이로서 거부하니까 할 수 없이 설교하시는 목사님 강단 앞에 딱 가서 앉았습니다. 성도들이 다 불편합니다. 쟤는 뭔데 어디서 나타났나 싶어가지고 누군가가 저 녀석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맨 뒤에 앉아 계시던 원로 장로님이 지팡이를 짚고 떡 일어났습니다. 또벅 장로님이 지팡이를 짚고 가시니까 그 깐깐하신 교회 어르신 장로님이 나서셔서 이제 잘 됐다, 저놈을 이제 끌어내는가 보다 싶었더니 장로님이 쭉 오셔갖고 강당 끝에 앉은 그 청년 옆에 같이 털썩 앉으시면서 이복의 청년, 우리 교회 잘 왔네, 우리 같이 예배 드리세. 어느 것이 옳은 일입니까? 내가 내 자리에 앉으면 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 2부 예배가 벌써 빈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뒤늦게 오시면 엉덩이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슬쩍슬쩍 자리를 비워내서 우리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자고. 누군지 모르지만 처음 봤지만 내 옆자리에 처음 찾아왔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포용력 있는 교회라고요. 우리 마음에 틈이 없거든 회개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의 좁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 예배드리려고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조차 한 명 더 내 옆에 앉혀줄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갖지 못한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용납하는 모든 사람은 나도 용납하겠습니다. 품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은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분명히 의자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겠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은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5명의 지도자 이름이 나왔고요. 2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주 시리어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편안할 때는 잘 금식하지 않습니다. 저도 좀 체중을 줄이고 싶어서 식사 양을 줄이고 싶은데요, 편안하니까 금식이 잘 안 됩니다.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는 참 금식이 잘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평상시에도 주를 섬겨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까지 하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지도자를 따로 떼어서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고, 3절에 가서 보시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바로 행동에 옮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떠나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컬처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도 기도에 힘쓰는 성도인데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앞길을 가야 될지 앞길을 알지 못해서 갑갑한 마음이 있으시거든 한숨 짓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말씀해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아닌 나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땅속에 있는 뿌리가 생명수 물줄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끊어져 있고 말씀 생활이 끊어져 있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가면 다음 주일 교회 갈 때까지 전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단절되어 있다면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영적인 공급을 끊임없이 받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이 경건 생활과 영적 생활에 힘쓰는 자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교회 나오시면서 마음에 답답하고 괴로운 게 있으세요? 나는 혹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야 도대체 나를 따시키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금식하며 기도하실 자신이 없으시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목사님, 나랑 같이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저는 기꺼이 여러분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심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거리를 찾아내고 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과 지도자들과 풍토와 문화와 그런 거 이야기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 나오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오늘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선교 사명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창립된 지 50년 된 교회도 아니고 10년도 채 못 된 작은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을 뿐입니다. 5명의 지도자 가운데 1번 바나바, 5번 사울, 2명의 지도자를 따로 떼어냈으니까 40%의 리소스를 잘라서 선교에 파송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핑계와 변명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운 지 얼마 안 됐고 바나바는 꼭 필요한 지도자고 사울 하나도 내보내기는 아깝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양성 있게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데 선교를 꼭 멀리 가서만 해야 됩니까? 라고 핑계하고도 싶었겠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기도하시면서요,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끝끝내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던데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거꾸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당신이 안 들으십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도 우리랑 똑같지요. 지도자들의 40%를 잘라서 파송하고 싶겠습니까?
교회가 아직 연약한데 바깥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위해서 힘쓴다는 것이 주저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넉넉히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거기에 안주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흩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곁에 항상 있던 사람들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모세를 받고 엘리야를 받고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아름다운 영광과 형상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서 말하기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아예 눌러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가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 위에서 봤던 영광과 환상과 그 아름다운 것에서 주저앉아서 안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 내려가면 예수님이 더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 명령이 잘 드러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끝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니까 좀 지루하시죠? 다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계시면 좋겠죠? 지루하고 집중이 안 된다고 여기서 대답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셨으면 좋겠죠?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선교의 현장에 계신 거예요. 변화산 꼭대기에 계신 게 아니라 산 아래 내려가 있는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끼리만 안주할 때 예수님을 느끼는 그 주님의 가까이 하시는 현장성보다도 가서 선교하는 선교의 현장에 가보면 여기에 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우리가 선교사님들만 하는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더 진하게 확연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선교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나도 동참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역하시는 이준 목사님 사역의 모습인데요, 일주일에 8만 명분의 그로서리를 도네이션 받아서 후리로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매주일, every week.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까지 그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한 가지 메시지는 예수님이 주는 음식입니다 라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마켓에서 도네이션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음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 하고 주시는 사역의 모습을 잠깐 보시고, 이준 목사님 직접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1시 반에 본당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마음을 다해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estamos aquí to bless the whole city. para bendecir la ciudad. In the name of Jesus, En el nombre de Jesús. only, Father God. Solamente en tu nombre, Dios. So, Father, Así que, let Señor, your fire fall. desciende, Señor, tu fuego. We are ready for your revival. Estamos listos para el So bless avivamiento. the city. Bendice la ciudad, Let Señor. this city become one church. Haz que esta iglesia sea una. In the name of Jesus Christ, En only nombre de God. Jesús. Amén. And we bless the city in Jesus' name. Hallelujah. Three, two, one. Father, we bless the city. Let's pray together. 화면에서 다 설명되지 못한 것은 이따가 오시면 우리 이 목사님 특강을 들으시면서 더 생생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의 참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아픔이 있고 섭섭한 일이 있고 원치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소연하도 소용없는 것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계층이 달라도 예수 이름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더욱더 그와 같은 참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아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변화산 위에 안주하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선교의 현장에 기꺼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교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